이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여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정답이 주어졌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적용하고 누리고 그 답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정답이 내게 적용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보니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단 하나 영적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운명이 개혁되는, 그리고 그 개혁된 운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의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론적으로 지금 많은 기독신자들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대부분 이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실제로 약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죠. 또 뿐만이 아니라 성령 인도 못 받는다는 건 기도가 이해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오해되어 있고 실제로 기도가 오해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또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복음도 잘 모르고 구원의 내용도 오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걸려있는 영적인 병이에요. 5가지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설치고 있는 거죠. 실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 확신 없는 신자들을 막 공격하는 거죠. 원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으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실제 이 구원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불신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로 파고 들어와요? 자꾸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뭐요? 결국은 구원파지만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 뭔지 모르는 그들한테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 구원파가 설치는데도 거기에 그냥 당하는 겁니다. 뭐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 막 나타나가지고 막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들이밀고 하면 말씀에 대한 확인도 없으니까 그런가 이렇게 하고 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고 하니까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금 영적인 병이 뭐지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성령 인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구원에 대한 확신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순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그 성령 인도요. 그게. 기도 응답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모든 원죄, 자범죄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승리의 확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성도의 견인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실제로 확신이 없는 이 영적인 병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정말 구원이 확신돼야 돼요.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영적인 병이 치유돼야 돼요.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첫째로 누구도 예외 없는 절대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생이 저주 아래 누리게 된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뭐요? 거짓말했어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말이죠. 마귀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뭐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말씀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인생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올무함정 틀에서 벗어나보고자 몸부림친 게 종교고 우상이고 미신이요. 이 종교 우상 미신에 매달려 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거는 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가 가진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길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해적선을 탄 선원은 아무리 뭐 훌륭해도 착해도 해적이요. 맞죠?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야, 그 놈이. 왜? 선장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해적질이 잘 되니까. 해적선에 탄 해적이 음식을 잘한다.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배부르게 먹이니까 힘내가지고 더 해적질 많이 하고. 뭐 많이 알수록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해적질 하는 데 쓰이고. 해적선 탄 해적은 빨리 그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아무리 안에서 꾸미고 있어 본들 죄수라. 그 죄수의 신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 본들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신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어떤 아이가 말이죠. 길을 가다가 저 시장가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장에 가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막 갈 때는 몰랐는데 딱 보니까 엄마가 없어. 있어야 될 엄마가 손을 놓쳐가지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랩런트들도 기억을 해야 돼. 그렇게 탁 사람 많은 데서 엄마 손 놓쳤다.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엄마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근데 막 당황해가지고 겁먹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이제 그때부터는 헷갈리는 거야.
엄마도 어긋나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면서 더 멀어져. 고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어디 가지 말고. 그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부모 잃은 고아, 엄마 손을 놓친 그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막 우는 거야. 엉엉 하고 우는 거야. 근데 시장에 있는 붕어빵 아저씨가 아이고 야 네가 왜 우냐 막 붕어빵 갖다 준다. 처음에는 붕어빵 딱 먹으면서 어이구 맛있다. 그러면서 기분이 살짝 좋을 뻔해. 붕어빵 다 먹고 나면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 또 우는 거야. 막 울어. 응? 그러면 장난감 가게 사장님이 와가지고 야, 이 장난감 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갖고 놀아라. 그거 있는 동안 그거 가지고 놀 때 잠깐 좋아. 근데 질리고 나면 엄마가 없어. 응? 또 막 우는 거요. 옷가게 옷 좋은 옷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네가 우리 집에 가자. 좋은 집에다가 막 해도 누가 없어요. 결국에는 엄마가 없어.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엄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근본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을. 누구도 예외 없는 절대 문제가 있는데 이 절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이 여신 유일한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길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이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는 말 알죠? 영어로 크러쉬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히 그냥 짓이겨버린 거야. 흔적도 없이. 응? 마귀의 권세가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능력이, 마귀는 무능한 존재, 무능한 존재.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여신 길은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시고 말씀 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신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 세 가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을 끝내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다. 할렐루야.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여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걸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성경 66권 다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 29독 하고 있어요. 29독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독 한 독 할 때마다 성경이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거기 있었어? 볼 때마다. 그러니까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린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주제 파악을 딱 해야 된다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감사하게도 말씀에 이미 성경에 이 목적이 뭔지 다 밝혀 놓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핵심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 핵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138.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신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 그죠?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나왔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응? 또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응? 최고의 계획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예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최고의 상급 그리스도. 할렐루야. 최고의 배경 3장 20절에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최고의 배경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예요? 최고의 이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이름 그리스도. 만물이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복종하는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받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응답, 진짜 성공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게 성공이고 응답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393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말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했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 주었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좌의 문을,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393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393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393이 뭐죠? 이 393은 다른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오력과 성령 충만이 3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게 오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 구예요. 어떤 일을 삼생명, 하나님의 것이 딱 나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딱 현장에 나타나는 삼초월. 그래서 삼전무후무의 응답과 역사, 나와 교회와 내가 하는 일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예요. 또 삼은 뭐예요? 삼시대. 나와 교회와 현장에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요, 나의 현재는 응답이요, 나의 미래는 미리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원리스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 뭐예요? 강단. 중직자는 현장에서, 렘넌트는 미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화, 전도화,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는 게 3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전문화, 세계화, 제자화의 응답을 누리는 거. 이게 393이에요. 393. 그래서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보좌의 배경과 축복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일어나고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393의 응답과 역사, 이게 임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393의 응답과 역사를 확실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393의 응답과 역사가 누려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견지망월이 아니라 견월망지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제가 전에 견월망지 말씀드렸죠. 견월망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견지망월하지 말고 견월망지 해야 되는 거죠. 견지망월은 뭐냐면 볼견자에 손가락 지예요. 이질망자에 달월자. 그러니까 달을 사실은 견월망지는 뭐냐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려야 된다. 그게 견월망지예요. 본질을 꿰뚫어 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견지망월하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가르쳤더니 이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자꾸 따라다니는 손가락만.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는 이 구원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틀린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달을 봤으면 진리를 딱 봤으면 진리를 보도록 가르쳐줬던 손가락은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손가락 쳐다보지 말고 달을 딱 정확하게 보라니까. 견월망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오직 집중 지속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5가지 영적인 병 있었죠.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오직 집중 지속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오직 집중 지속으로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 탁 담아야 돼요. 견월망지. 이 달을 딱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생각과 마음에 딱 복음만 딱 담아야 돼. 이 복음이 생각과 마음에 담기면 우리 뇌 속에 탁 각인돼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삶 속에 그대로 영향을 딱 주게 돼 있다니까. 그럼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보고 생각과 마음에 담는 것이 편집이요. 뇌에 각인되는 게 설계요. 삶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고 디자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결과가 보좌로 나타나는 거 보좌로. 보좌의 축복과 배경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오직과 집중과 지속의 망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오직 집중 지속의 망대가 뭐냐? 오직의 망대는 말씀 편집이요. 집중의 망대는 기도 설계예요. 지속의 망대는 현장 디자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여 사도행전 5장 3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받아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말씀 편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복음이 딱 각인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체질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 그래서 기도문으로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문으로. 한 줄이 됐든 뭐 한 단어가 됐든 탁 단어만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24 할 수 있을 만큼 기도문 딱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7가지 기도 속에서 활용하면서 이때 뭐가 돼요? 복음이 다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뭘 체험하게 되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니까. 요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게 기도 생활화.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뭐요? 현장 디자인. 이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삶. 그러려면 말씀 편집이 되어져야 되겠죠. 말씀 따라가려면. 아멘. 전도자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삶이 아니고 말씀 인도받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날을 만들라는 겁니다. 현장의 날. 집중한다. 집중. 나의 현장을 전도라는 것으로 집중하는 그 날을 만들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날만이라도.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달할 메시지.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개인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뭐요? 우리 합숙훈련 가면 뭐 해요? 합숙훈련에서 4박 5일 하면서 밤마다 뭐예요?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하잖아. 아멘. 기억나요? 합숙훈련 때 구원의 길 워크숍 하잖아요. 워크숍하고 낮에 현장 갔다가 하잖아요. 그 과정이 다 뭐예요? 이 개인화에 하는 거예요. 개인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337 운동, 300명 영접, 30 현장, 7명 교회와 이번에 4월 첫 주부터 또 우리는 9월 달까지 뭐 하냐? 4월 첫 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전도자 집중 캠프를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그죠? 하게 될 겁니다. 337 운동 저와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무슨 응답받냐? 시스템 전도에 응답받아야죠. 5기초 할렐루야. 우리 랩넌트도 뭐요? 337 응답에 도전하는 언약 붙잡고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아멘. 이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복음 체질. 복음 체질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삶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럼 뭐 237 빛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응답이 뭡니까? 역사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응답. 결국 우리가 237 안테나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병을 치유하는 이 오직 집중 지속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여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는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영적인 병에 신음하는 이 현장을 살리는 오직 집중 지속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편집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설교로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현장 디자인으로 우리가 복음의 플랫폼 기도의 파수망대 237의 안테나를 세워서 나와 교회의 현장 살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